3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장 1절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파수꾼의 지침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에스겔서에는 유독 환상을 보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특별한 경험들이, 에스겔의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읽기가 사실은 좀 어렵고 또 해석을 하는데도 그렇게 쉬운 성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에스겔서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생각보다 쉽게 에스겔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때가 언제냐면 BC 597년 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 공격한 때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실질적으로 다 아주 탈탈 털어가는 때예요. 한 수많은 만여 명 이상 되는 용사들을 끌고 가고 도공이나 철공이나 목공이나 석공이나 이런 기술자들을 끌고 가고 제사장들이나 관료들, 이 귀족들도 다 대부분 다 잡아가죠. 그리고 이제 어용 왕인 시드기야를 세워놓고 빈 껍데기에 이제 그렇게 왕을 세워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25살쯤 돼요. 아주 혈기왕성한 때죠, 막. 혈기왕성한 때. 그 혈기왕성한 때에 전쟁 포로로 잡혀갔으니 얼마나 막 기가 막히고 속이 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에스겔의 신분이 뭐냐면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제사장. 이 민수기 제사장 예법에 보면은 제사장은 30살 때부터 제사장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5살쯤 돼가지고 제사장으로 이제 세워놓고 5년 동안 수습 기간을 거쳐요. 본격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때는 30살 때부터예요. 25살 때부터는 이제 수습 기간으로 제사장 업무를 이제 배우는 때겠죠. 요게 이제 다윗 왕 때는 20살부터 제사장을 세워서 10년 동안 수습 기간을 거치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제사장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일을 하도록, 그리고 제사장들도 감사 제사장을 따로 세워놓고 노래하는 제사장을 따로 세워놓고 찬양대를 따로 세워놓고 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일에 굉장히 공을 들인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25살 때 이제, 그러니까 적어도 20살 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제사장 업무는 30살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 지금 포로로 25살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5년 뒤에 지금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니까 에스겔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쯤 되는 거예요. 30살쯤. 그러니까 그가 제사장으로 처음 부름을 받은 때가 언제쯤이냐면 25살에 받았다고 쳐도 적어도 603년쯤, BC 603년 아니면 이제 그 이전에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BC 603년에만 받았다고 쳐도 어떤 일이 그때 당시에 있었냐면 BC 605년에 바벨론의 1차 포로가 있죠. 바벨론이 처음 예루살렘을 와가지고 성전의 모든 은, 금, 보물들을 다 털어가요.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이제 귀족들과 왕의 자손들을, 귀족의 자손들을 볼모로 잡아가는 다니엘이 이제 그때 잡혀가는 1차 포로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돼가지고 제사장 수습 업무를 하고 있는 때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탈탈 털어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던 그 제사 때 쓰는 금은, 그 기명들을 모두 다 털어가는 때예요. 그리고 얼마나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도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니까 그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 때 제사장 업무를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603년이면은 여호야김 왕 때잖아요. 이 여호야김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우상을 세워놓는 일이었어요. 아버지 요시야 왕이 철폐했던 그 우상을 막 갖다 세워놓고 성전 앞마당에다가 우상을 세워놓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놨던 그 종교적 업적들을 모두 다 허물어 버려요.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아몬이나 유다 역사의 가장 아주 치욕적인 왕이었던 그 증조 할아버지 므낫세, 그들의 그 악한 행위를 본받아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을 갖다 놓고 제사를 변질시키죠. 변질시키고 심지어는 신놈의 골짜기 가가지고 인신공양 제사를 드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아마 성전 제사가 막 변절되고 성전에 우상이 서고 또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성전에 그 제사 도구들을 탈탈 털어가는 이런 현상을 목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러다 나라 망하지. 이러다 나라 망하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야.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 아버지의 그 의식이 에스겔에게 이제 가가지고 에스겔도 그런 분노와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 이 백성들에 대한 이 원망과 이런 게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진짜 이제 몇 년 뒤에 597년에 포로가 돼서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 포로가 돼가지고 또 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운하를 파는 그런 강제 노동에 이제 동원돼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이 왕이나 혹은 관료들, 백성들의 그 타락됐던 그런 모습을 인해서 아주 막 마음이 무너지고 원망과 분노가 막 가득 찼을 거예요. 원망과 분노가. 그리고 자기들의 신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이방인 바벨론인들이 섬기는 신에게 자기 백성들을 뺏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좌절도, 우리 하나님 진짜 계신가? 이런 의구심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에스겔의 상태를 보면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뭐 강력한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옛날에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의협심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우리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존재로 나를 이렇게 왕궁에 세워놨나 보다 해가지고 막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만 발각돼가지고 걸어만 알살려라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모세가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적을.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도 그런 게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환상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 에스겔의 하나님에 대한 좌절과 분노와 원망의 마음들을 돌이키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유다 백성들 마음도 똑같을 거예요.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막 분노,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거기에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왕이나 백성들에 대한 분노, 조상들에 대한 이 원망, 이런 게 지금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완전히 이제 막 굳어져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하자도 듣기 싫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지칭할 때 성경이 뭐라고 지칭하냐면 마음에 아주 강팍한 자, 패역한 자, 하나님에게서 돌이킨 자들, 마음의 문을 꼭 닫고 하나님과 담쌓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주 그냥 강팍한 상태, 하나님의 하자도 듣기 싫어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해야 되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가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말해가지고는 어렵죠. 그래서 에스겔이 독특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들. 머리털을 팍팍 막 밀고 수염을 막 밀고 그 다음에 막 벙어리 흉내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똥을 가지고 그 똥을 태워서 막 요리를 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들.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그 슬픈 애도를 피하는 게 아니라 아주 특이한 행동들을 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배경을 이해하면 지금 이 에스겔의 그 마음과 백성들의 그 상태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면은 에스겔서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이 돼요. 1절부터 15절까지, 그 다음에 16절부터 21절까지,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있어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미 앞에서 환상 중에 보였던 그 2장의 내용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사명을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서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니까 에스겔을 어디 바벨론 백성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 그러니까 이미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자도 듣기 싫어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도 특별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그 얼굴을 굳게 하고 이마를 굳게 했다는 것은 에스겔도 그 뻔뻔스러운 유다 백성들 앞에서 뻔뻔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부끄럽게 가서 쭈뼛쭈뼛 말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에스겔도 아주 뻔뻔하게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면서 아주 단단하게 준비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로만 끝내지 않고 또 체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그래서 말로만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 그래서 주의 영이 그를 들어올려서 데리고 가셨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는 우리는 잘 모르죠. 성령이 어떻게 에스겔을 어떻게 임해서 끌고 갔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에스겔로 하여금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에스겔도 아주 그냥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전쟁포로로 잡혀왔고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졌고 제사장이 돼가지고 막 이제 의협심과 또 직분에 대한 불타는 사명을 갖고 일하려고 그랬는데 포로가 돼서 끌려왔으니 얼마나 낭망이 되고 얼마나 막 분통이 터지고 그랬겠어요. 그 분하고 그 상한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체험을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켰다. 이제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16절로 21절까지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장면이죠. 17절에 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라. 파수꾼이라는 말은 적군의 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맨 앞에 서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맨 앞에 서 있는 자. 그래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거죠. 적의 징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징후가 보이면 빨리 우리 군대에게 이야기해서 군대로 하여금 대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말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지금 동태를 살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받은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자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그 인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제 하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는 신탁의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특별한 사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명. 그냥 보통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 같은 정도의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포로가 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소망을 받으러 온 백성들은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강팍하고 좌절과 원망과 분노가 아주 강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깨우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에스겔에게 지금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어요. 네 가지 유형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죠. 첫째는 가서 저 악한 자들을 깨우지 않으면 네가 죽을 거다. 저 악한 자들도 죽을 것이고 너도 죽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가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흔들어 깨우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흔들어 깨웠는데 그들이 돌이키면 그들도 살지만 못 돌이키면 그냥 죽는 거다. 그러나 너는 흔들어 깨웠기 때문에 너는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의로운 자. 의로운 자가 넘어져가지고 악한 일을 할 때 그때 가가지고 그를 지적해서 그 죄를 지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지적한 그것 때문에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가 돌이키지 못하면 그는 죽을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의로운 자가 그렇게 죄를 지을 때 돌이키게 이제 가서 돌이키게 하면 그 돌이킨 것 때문에 의인도 살고 너도 가서 깨우쳤기 때문에 너도 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에스겔로 하여금 무조건 가서 흔들어 깨우라는 얘기예요.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그 책임이 에스겔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무조건 가서 흔들어 깨우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22절로 27절까지는 그렇게 파수꾼의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특별한 영광의 모습을 또 보여줘요. 그런 독특한 체험을 또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영광을 따라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27절을 이렇게 마쳐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아주 얼마나 패역한 상태가 돼 있는지 이 에스겔로 하여금 아주 그냥 단단히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표현이 예수님이 말씀을 들을 때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반응 두 가지. 어떤 사람은 그 말을 귀 담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아무 관심 없이 듣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사명자로 파수꾼으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특별한 시대마다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요. 그 파수꾼은 뭐 특별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파수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흔들어 깨우는 파수꾼으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파수꾼에게는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첫째로 파수꾼은 높은 데 올라가 있어야 돼요. 낮은 데 있어서는 먼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파수꾼은 항상 높은 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파수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높은 곳을 쳐다봐야 돼요. 우리의 눈을 저 땅으로 두면 안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은 늘 땅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멀리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그 다음에 파수꾼은 또 졸면 안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휴전선에 가면은 국군 장병들이 거기서 불철주야 그렇게 경계 근무를 서죠. 그들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이제 가서 있는 초소, 장병들이 서서 총 들고 근무하고 있는 초소에 가면 그 초소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졸면 죽는다. 왜 졸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의 마지막 이제 제자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잖아요. 여기 잠깐 있거라. 나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올게. 그리고 갔다 왔더니 제자들이 뭐 했어요? 졸고 있었어요. 또 갔다 왔는데 또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나 따라다니느라고 힘들었지? 고생했지? 이제 좀 쉬어. 다 끝났으니까 쉬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힘주어 높이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 인정머리 없는 예수님 같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예요.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높은 곳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높이 두고 늘 졸지 않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가정의 파수꾼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파수꾼이에요. 또 이 나라와 민족의 파수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늘 눈을 높이 들고 또 늘 깨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